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오늘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울성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역대하 33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 오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소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역대하의 마지막 모습은 유다의 멸망으로 슬프게 막을 내립니다. 그토록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유다 백성들은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은 70년간 주인을 잃어버리고 들짐승들의 터전이 되고 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울면서 슬퍼하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해야 했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한때 그토록 영화로웠던 시온성은 하루아침에 뭇 이방인들의 조속거리가 되었고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성경은 똑같이 지금도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최후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체의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인간들의 타락은 그걸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이제 읽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내내 제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소감만이 떠올랐습니다. 지도자인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왕이 다스리면 나라와 백성들은 평온하고 국력은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면 백성들은 짓밟히고 나라는 약해졌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상이 있느냐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시인 신석정이라고 하는 시인은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시에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햇볕에 푸른 분수가 찰찰 빛나고 있다. 내 가슴 속에는 오동잎에 바스라지는 바람이 있다. 내 가슴 속에는 강물에 조약돌처럼 던져버린 첫사랑이 있다. 이처럼 누구나의 가슴 속에는 깊이 감춰져 있지만 불현듯 나타나 종종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는 무언가가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정혜봉이라고 하는 분이 시집을 냈는데 그 정채봉님의 시집 제목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그 참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평생이다. 그 한마디 문장이 기가 막혀.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 와우. 그래서 참 시인들이 있는가 봐요. 예, 여러분 펜 있으시면 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정채봉은 그 시집에서 그대 뒷모습이라는 수필을 적었는데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작은 가슴 속에는 저쪽에 받아주지 않는 거기에서 저 혼자 떨어져 익사하는 전화벨 소리가 있고 참깨를 털듯 나를 거꾸로 집어들고 털면 소소소소 쏟아질 그리움이 있고 살갗대 풀잎 금만 그어도 그대를 향해 툭 터지고 말 화살표를 띄운 피가 있다. 이 시인의 탁월한 표현대로 나를 거꾸로 집어들고 깨를 털듯이 털털 털면 무엇이 소소소 쏟아질까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이게 쏟아지는데 우리 속에는 예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영혼 구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 주를 향한 꿈과 비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깨처럼 솟아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꿀송이 식구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역대서까지 이제 마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마치고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번 남의 나라에 침략당해가지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세에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온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이런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거기 가보면 한국 선교사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말세에 우리를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나라로 쓰시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들을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역사서를 모두 읽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예외 없이 나라는 평안하고 부강했고,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항상 고통이 따르고 국력은 약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북한을 평화 통일시키고 저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온 세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에 세워진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